예레미야 5장 1절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작은 것의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5만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할 때는 한 사람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안 나오면 혼내기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할 때도 한 명 귀한 거 모르고 목회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해보면 한 사람이 귀한 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작은 교회 한 사람으로 본인의 위치를 귀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스워지면 영혼을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영혼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크기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보다 크잖아.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대한민국이 우리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그렇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어쩌면 그 한 사람 고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없었어요. 그 큰 성 예루살렘에 이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으면 만약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은 구원받았을 텐데 라고 읽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소하게만 여기지 말고 한 성읍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사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나 하나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찾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은 평가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나는 성공한 인생도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 동안도 하시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읍보다 큽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전부를 먹어봐야 여러분이 드셔보라고 만족할 수 있으면 드셔보세요. 아파트 30평이 만족스럽잖아. 50평으로 바꿔요. 만족이 갑니까? 영원합니까? 못 채우죠. 여러분 못 채워요. 2000cc에서 4500cc로 바꿨어요.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나요? 합의를 했어요. 얼마나 가나요? 인생에 말하는 변호사, 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가나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킹핀 있어. 킹핀.
하나님이 채워줘야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게 충만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군상들이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 죽을 때 안타깝게 죽는 거를 저는 많이 보잖아요. 목사라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도 안타깝게 죽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4절. 대차게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불이 하늘에서 내려 이기고 난 다음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두렵게 보여서 지금 굴 어귀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자고요. 그 뒤에 주님이 배후의 준비해 놓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이것만 가지고는 위로를 못 받아. 늘 뒤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네 뒤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7,001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갖고 기죽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 뒤에 7,000명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7,000명을 데려올 텐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7,000명씩 데려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부흥이야. 그런 걸 믿어야 부흥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믿으면서 부흥이래요. 여러분 그런 건 성장이에요. 매니지먼트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뒤에 7,000명이 내가 주님 앞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섰더니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게 개인적인 부흥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한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개가 우습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랬으니 이거 어른들이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하죠. 정말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 것을 주님 손까지 올린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한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의식에 충만해져서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것이죠. 한 개였어요. 한 개.
정말 별거 아닌 것,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는 한 끼 식사, 한 끼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하라 그러는구나. 인생을 바치라. 여러분의 도시락 같은 인생을 바치라. 그거 붙들고 있으면 도시락 한 개로 나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먹으려고 산다, 그 인생. 그런데 주님 앞에 올렸더니, 물을게요. 이 어린아이도 배부르게 먹는 5,000명 가운데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속했죠. 자기가 먹었으면 부실하게 먹었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나도 먹고 무슨 장면을 봐요? 이거 내 도시락이 막 늘어나네? 5,000명이 먹는 역사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한계, 작은 것의 능력이죠. 주님 앞에 이 한계를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한계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것으로 구별한 한계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구별할 수 있어요. 친구 목사가 합천당에서 장례를 끝내고 난 목사님이 고맙다고 호두과자를 돌렸던 거예요. 그날 제가 숭이 패밀리 모임 때문에 그 합천당을 못 갔거든요. 제 것까지 가져온 거죠. 그런데 오신 분들하고 내가 알았으니까 내 거를 나눠 먹었다는 거야. 자기 거 가져가고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한계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놓기 어려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님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요. 이거를 정말 조그만 부분에 실천할 수 있다면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작지만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시락 한 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민수랑교회 도시락 한 개 같아요. 아직 주님의 손에 올라가지 않은 도시락 한 개. 올리죠. 우리가 해서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님 손에 올리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5,000명을 먹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실 텐데, 그 한계를 내가 붙들고 산다고요? 내가 붙들고 사는 도시락은 무언가 생각해 보시고,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각기 달라요.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믿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셔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살려고 살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돼야 움직이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유익하면 해요. 나에게 유익하진 않은데 주님에게 유익하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이익이 우상이고 나의 유익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우리는 만만하게 보죠. 너나 나나 똑같은 거 눈치챘다 그들이. 여러분, 다시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 한계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땅속에 묻혀 잊혀지는 고통을 겪고 몸이 뜨거워지고 싹이 돋아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동일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한다. 그 한계의 미랄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친구는 자기의 방법으로 더 큰 미랄이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미랄이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기름진 미랄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경쟁하지 말고 땅속에 그냥 묻히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잠기세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움트게 만드시고 뜨겁게 만드시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는 사라졌는데 나와 동일한 많은 열매들을 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 남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한계 남은 게 하나님의 것일 수 있잖아요. 남은 걸 자기 것으로 챙기는 친구 말이에요. 한개 남은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한개 남으면 내게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러고를 산다고. 주님, 그동안 제가 다 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한개 남은 이것 정말 최고의 것이지만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도 그럴 수 있어요.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회도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한계가 어쩌면 하나님의 것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살아서 보시기를 바라지만 죽어서라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서만 보겠다. 거기에도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것은 살아서 보면 좋겠지만 죽어서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죠. 살아서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욕심이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 살아서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이면 거기에 따르겠고, 그게 아니면 주님의 계획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한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한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눈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실 그날 시몬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이런 날이 없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유독 정말 몸이 뽀개질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뭐 도대체 되는 일은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야, 정말 집에 가서 그냥
샤워하고 푹 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그때 아직 주님으로 고백되고 있지 않은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한 번 더 하라고. 아니 그 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기약하고 오늘의 그 물질을 끝내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알지도 못해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해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 물이 내려가는 동안 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적정한 깊이의 그 물을 내려야 그 물이 내려오면서 고기를 덮을 수 있는 거지, 내려오는 걸 고기들이 감자에 피할 수 있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게 어부들의 상식인데 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아 그물을 내려야지 그러고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을 대입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때 한 번 갈 수 있겠네요. 그 한 번이 우스운 한 번이 아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도 안 했겠지만 정말 1시간 더 공부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건너방에서 애기가 울든 말든 거의 거기서 그냥 자유돔에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또 짚고 이렇게 한 3일 살았더니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부목사 사역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노트북을 넣어줘. 한 번 더 하는. 그걸 노력이라고. 이걸 묻는 거. 내 의지로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런 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요. 나 좋을 때 말씀도 좋아. 나는 말씀을 의지하지. 이거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온전한 말씀 의지는 아닐 것이다. 나의 의지가 바닥나 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패배감에 찌들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 한 번 더를 외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 사소한 한 번 더의 시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물이 찢을 만큼 물고기가 들어왔고 다른 배와 물고기를 싫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그래서 사소한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 한 개의 미랄과 도시락이 한 번 더한 그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오늘 한 번 더 예배드린 예배가 그 한 번일지 아닐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한계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한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의 뇌리에 떠올라 오랫동안 교회에서 안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변화받아 시대를 책임질 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한계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사랑할 밖에, 그러니 한계를 우리가 모르니 모든 걸 주님 것이라고 여길 밖에, 지금 한 번 더 시도하는 게 주님의 한 번 더일지 모르니 우리는 나의 체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일어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라고 말하죠. 예배학 선생님이셨고 목회도 훌륭하게 했던 목사님은 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무시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빼먹을까 넥타이를 매고 주무셨어요. 어느 날은 넥타이를 매는데 정신이 없어서 걷다가 또 매고 나가신 적도 있다. 그 어른의 간증은 뭐냐면 교인들이 나를 신방해달라고 전화할까봐 넥타이를 매고 늘 주무시는데 전화가 오면 70에 은퇴할 때까지 용수저처럼 탕 튕겨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일어나면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이러고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 와도 그냥 용수저처럼 튀어 올라와서 그래 어디?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대단하다. 그래 왜?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책임진 한 사람인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 위로가 필요하면 가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거죠. 그게 목회인 거죠. 한계, 주님의 한계가 뭔지 모르니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사용하시는 거죠. 한 번 정말 못하겠다 힘들다 할 때 한 발자국 더 내미는 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그 예배를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도 물과 피라고 하는 한 발을 더 나가시다. 이게 한 발 더죠. 도마가 보이지 않으니 다시 한번 도마를 만나려고 제자들의 모인 곳에 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는데 친구들을 동원하여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또 찾아오시잖아요. 한 번 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결코 작은 것은 작지만은 않다. 여러분 스스로 작다고 결론 내리지 말라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것이 그 한계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막 쓰러질 것처럼 어려울 때에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주님이 받는 감격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죽던 날 펼쳤던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을 얼마나 춤추게 하였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 교회인 거죠. 그 한 번 더의 역사, 한계를 주님께 구별하는 역사,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